말씀을 갈급해하며 또한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 심령을 아시죠. 구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봅니다. 구약 성경 216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교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인사합시다. 자,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자와 실패자, 성공자와 실패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지 불행과 실패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 성공하는 인생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바로 복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여러분이 영혼의 찰렘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 세상을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사는 승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나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내 일생은 여러분 실패하고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불행을 노래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럼 승자와 패자의 이 중요한 안건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오늘 이후부터 성공자의 삶을 살겠다 하고 선택하시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실패하고 그냥 끝내겠다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실패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교 유세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또 대학 입시에 응하는 학생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표시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게 영어예요. 영어. 빅토리. 성공을 우리가 기원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에는 우리 사진 찍을 때 이 행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 바로 이 빅토리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성공자와 실패자가 극명히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소중한 인생을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성공자가 원하신다면 첫 번째, 우리는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공통점이 뭐냐? 저들은 다 비전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비전으로 인생. 다시 말하면 내일의 인생, 미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지 만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에나라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지 가서 확인해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12정탐꾼이 민족적인 사명을 거머쥐고 40일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가나안 전 땅을 다 탐지한 후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다가와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내용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물로 과일을 한 더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왔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일이 골짜기마다 질비하게 열려 있습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우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갔던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도 못합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패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여러분, 설사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엄청난 힘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남은 10정탐꾼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한쪽에서는 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떠벌린 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맨날 똑같은 만나나 먹으니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화채도 먹고 과거 지향적인.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 지향적인. 뒤돌아보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다. 저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제와 내일이라는 이 중간,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어제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과거 지향적인 인생입니까? 미래 지향적인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637년 영국의 청교도 젊은 목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뭐가 공헌해야겠다.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존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가 미국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만 1년 만에 폐결핵이 걸려서 폐결핵. 지금은 별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 병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꿈을 안고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떠나온 발걸음이 폐결핵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그만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존 목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내 꿈을 접게 하시나 보다.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학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대학. 그 대학이 바로 여기 뉴타운 칼라지라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다가 자기가 소중한 전 재산 책 300권을 기증을 합니다. 이 기증서를 갖다 썼어요. 일종의 유언서입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하나님이 제 꿈을 접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법률, 또 신학, 또 과학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저는 이 꿈을 어쩔 수 없이 접게 되었고 귀 학교에서 제가 보낸 이 책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명문학교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제 꿈을 여러분 학교에다가 걸겠습니다. 학교 이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이분의 그 희생정신을 받아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갖다 개명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인 하버드 대학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존 목사는 비록 죽었지만 그의 꿈은 이루어졌고 하버드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 수많은 법률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먹고 사십시오. 비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사는 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에서 마음껏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꿈 혹은 환상, 이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가정, 꿈이 없는 교회, 꿈이 없는 민족은 여러분 도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과거 지향적인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공자가 되려면 어떨 것인가? 두 번째, 벤처, 모험, 시도, 도전. 이 벤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되든 안 되든 해본다. 또 어떤 위험도 각오한다. 또 과감하게 나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벤처기업을 육성해가지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큰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벤처 정신을 가지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공자는 도전합니다. 모험합니다.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러나 실패자는 모험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이거면 좋게. 그냥 이걸로 만족하고 살자고.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게으름과 태만함 속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오늘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도전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군사가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좋은 무기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한번 싸워보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 벤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벤처 정신, 모험 정신, 이 정신을 갖고 우리 도전하자, 시도하자, 앞으로 가자. 당당하게 여러분 모험을 시도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야 죽는다, 우리는 가야 패한다, 우리는 가야 말자 헛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레 겁을 먹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32절에 보면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방금 전에는 젖과 꿀이르는 좋은 땅입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패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들은요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갖다 자꾸 침소붕대, 작은 걸 크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바로 모험입니다. 모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네 부모, 형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 기득권 포기해. 네가 잡고 있던 가치관 다 내려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모험합니다. 벤처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이 나이에 그 수천리 되는, 수천 킬로 되는 그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뭐라 그러는데 나보고 이민 가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차라리 젊은이 같으면 되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사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 말씀 한번 믿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내 목숨을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그런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 사람 유다만 가롯 출신이고 나머지 갈릴리 바닷가에 태어난 어부들이에요.
훗날 그들이 설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학문 없는 것들, 지금 무식한 것들, 그들은 제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벤처 정신입니다. 그날도 바닷가에서 어기어차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타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신 따라가면 우리 인생 책임질 거요?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삽니까? 그들은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는 최선을 다한 후에 기적을 기대하지만 실패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적만 기대합니다. 요행만 바라고 횡재만 바라고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성공자는 핵심을 찾아내고 삽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핵심을 자꾸 흩어놓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 벤처 정신, 모험 정신을 가지고 시도하는 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비전, 벤처, 여기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바이탈리티, 활력, 열정.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모험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열정을 다해서 거기다가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200만 백성들한테 막 용기를 부르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흐른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듣기만 해도 사람이 기분 좋아요. 막 희망이 샘솟고 용기가 막 북돋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들 때 얼마나 넓은 희망이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숙연해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 갈렙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해보십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열 정탐꾼은요, 김빼기 작전. 우리는 가봐야, 싸워봐야 우리는 진다, 해봐야 말짱한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 말씀 14장 9절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나니라. 이렇게 여러분 바이탈리티, 활력, 상대방 속에다가 막 힘을 갖다가 용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막 생기가 돋아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의욕과 열정이 막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낮잠이나 자고 시간이나 때우고 매일 커피나 마시면서 농담이나 사람들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남들이 잠잘 때, 남들이 놀 때 땀 흘리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슴을 열고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희생하는 사람이 성공했지. 저는
현대그룹 창설자인 아산 정주영 씨, 그분의 일대기 한번 보십시오. 새벽 4시에 항상 평생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식구들 다 깨워 같이 밥 먹고요. 남들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서 몇 시간 일찍 일하고, 그게 대굴지의 기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저는 갈렙 보면서 참 요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도 갈렙처럼 살고 싶다. 자, 갈렙이 지금 40세였습니다. 40세. 정탐꾼으로 소위 선택받아가지고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활력을, 바이탈리티,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확하게 45년이 흘렀어요. 45년. 그럼 몇 살입니까 이제? 85세야.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영웅으로서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자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시켰는데, 여기 10주 정탐꾼이 갔다 와서 제일 두려워했던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여기는 여호수아도 점령 못했어요.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85세 먹은 45년 후에 갈렙이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40세 때나 85세 때나 나는 일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능히 이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바이탈리티,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이 시간 갈렙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저는 제가 오늘 새벽에 지어준 이름이야, 갈렙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85세 먹은 노인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요, 가나안 땅 제일 어려운 소위 그 헤브론 땅을 여러분 점령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열정의 불길을 가지고 여러분 활력 있게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더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내 몫이다 할 때 목표가 결정되면
그리고 여러분 모험이 시도되면 그 다음에 거기다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고 승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오는 것이지, 이런 열정 없이 우리 어찌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우리 작년도 교회 표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예수 믿으세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하시고 공부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비전, 벤처, 바이탈리티, 마지막 네 번째 빅토리. 따라서 빅토리. 네, 승리자, 우승자. 여러분, 승리자와 패배자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 12사람이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대로 열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요, 이 문제가 자꾸 커져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고무부서는 부풀어 올라요. 처음에는 어떡하지? 좀 더 하면 큰일 났네. 난 망했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패배적인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난 이길 수 있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주주의 다수 의결에 의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말보다는 10사람 말을 신뢰했던 나머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그들은 결국 광야 땅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만 패배하면 끝났지 왜 남도 패망시킵니까? 이런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그 10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여러분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 인생 살면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야. 가족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실망과 그리고 실패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래야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브리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유혹도 이겼습니다. 마귀도 이겼습니다. 죄도 이겼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천국은 내 천국입니다. 예수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런 담대한, 이런 놀라운 용기는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확신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 독수리 같은 새심을 누리게 주셔서 역경의 고난에 모든 풍파를 헤치고 저 높이 비상하는, 저 높이 여러분 날아 올라가는 강인한 독수리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32,500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느냐 이걸 뺏기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되십시오.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비전, 꿈을 가지십시오. 벤처, 모험하십시오. 바이탈리티, 활력을 가지고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빅토리, 승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닷물에는 약 3%의 염분이 섞여 있습니다. 바닷물은 어디 가서 마셔도 짭니다. 근데 바다에는 수천의 어종이 있습니다. 많은 고기들이 그 물을 보고 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쩔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거나 물고기가 죽으면 금방 쩔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온통 취약으로 바닷물처럼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는 어느 것보다도 크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비전을 갖고 또 벤처 정신을 갖고 활력 있게 시도해서 반드시 빅토리를, 승리를 일궈내는 승리의 자녀,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똑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지만 미래지향적인 여호수아 갈렙과 과거 지향적인 열정탐꾼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비전과 벤처 정신과 바이탈리티 열정과 빅토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주저앉고 여건 형편 사정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아버지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난 어리석으나 주는 지혜로우니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버지께 공급하는 힘과 지혜와 권능과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노래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